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보면서 지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불편한 식사, 가장 놀라운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랑 밥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밥을 먹었다 혹은 뭐 배를 채웠다라는 걸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고, 같은 음식을 서로 나눈다는 것, 공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밥 먹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밥 먹고, 적어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저 사람이랑 밥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랑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식사가 어딘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상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식사,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겉으로 보면 이 식사가 그냥 평범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흐르는 이 공기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직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서열을 매기고 남들을 모르게 경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자리에 제자들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서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또 같은 음식을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곱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이 진짜 처참해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따뜻해야 할 그 식사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차가운 긴장감이 그곳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눈치채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기가 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잡히면 누가 자신을 떠나게 될지, 또 자신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제자들 떠나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지금 십자가가 바로 자신의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못난 제자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야, 니네 진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고요.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아?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앞에 준비되셨죠? 본문 1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또 제자들이 막 괜찮아서 쟤네들이 막 그 대단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어지럽고 가장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깊이 또 가장 멀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어디에까지 미치는 사랑인지 우리가 함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함께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드러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같은 식탁에 앉아는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지금 시기하고 막 경쟁하고 있어요. 네가 더 크냐, 뭐 누가 더 앞섰냐, 막 이렇게 막 속으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막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여기다 막 어깨다 달고 서로를 평가하고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야, 내가 진짜 니네 3년이나 가르쳤는데 아직 이거밖에 안 돼? 책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집합, 니네 다 오늘 끝장 보자 하고 질서와 서열을 다시 매겨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으로 정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서열을 바로잡지도 않으시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붓고 어떻게 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직접 손수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먼지가 묻은 막 그 발이잖아요. 막 땀 냄새가 나가지고 막 그 가까이 가면 좀 힘든 그런 발입니다. 지친 그 발에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그 발을 닦고 만지고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낮아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야, 높이 올라가라, 대접받아라, 또 인정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누구보다 높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히려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때요?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셔서 마침내 사람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죄로 더러워진 그 인간들의 발을 직접 씻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오고 있습니까? 계급장을 붙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건을 들고 있습니까?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나는 그 자리예요.
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 자리, 내가 조금 더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리로 나가야 하고요, 내 자리를 포기하는 그 선택, 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오늘 너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느냐?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예수의 사랑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계급장을 붙들고 살 것인가? 수건을 들고 살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처럼 수건을 들고 누군가의 삶 속으로, 누군가의 부족함 속으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부보다 더 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부보다 더 깊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다가 누구에게로 옵니까? 이번에 베드로에게로 간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리고 더 강하게 말해요.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에 오시더니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발을 씻으려고 그래요.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아, 예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은 저한테 과분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한사코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부보다도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해요. 예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좀 괜찮아지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좀 자격이 있으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주님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있는 모습, 내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내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더 뭔가를 많이 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와 반대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괜찮은 사람이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잘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저 나를 씻기시도록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열심히 완성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노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맡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에게 참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부보다도 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해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저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면서 버티고 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밀어내지 마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해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멈춰 서야만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그 사랑 앞에 똑바로 똑똑히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모습, 제 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였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준 그 장면을 그냥 감동적으로 보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너희들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은 결국 같은 길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 길은 높은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은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에요. 또 내가 무언가를 받는 일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해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행하라. 너희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때에야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로 되돌아와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오고 있습니까? 받으려는 삶이에요? 아니면 내어주는 삶입니까? 사랑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장 작은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대가 없이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길이 조금씩 우리의 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보기만 하고 멈춰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동받고 멈출 것인가? 아니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사랑은 아는 것으로만 충분한 게 아니에요. 따라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건을 들고 누군가의 발 앞에 서는 그 길, 그 예수님의 길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랑은 무릎을 꿇는 사랑이고 또 손을 더럽히는 사랑이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계급장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수건을 들고 살 것인가? 감동으로 멈출 것인가? 순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